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내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장에서 잡아 빚에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에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터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날에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날, 바로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심신이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등산을 하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도 몸이 피곤합니다. 즐거운 일을 했어도 몸이 지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 앞에서 전쟁을 치른 백성들이 이렇듯 피곤하였을 때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또 경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전쟁이 완전히 일단락되지 않았고 또 아직 반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을 완전히 이제 보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상대방을 잔멸할 때까지 승리를 확신할 수 없기에 그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 경기 1시간을 앞두고 있는 선수가 아주 결연한 의지로 달려드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가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먹을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아주 피곤하고 그러면 뭐 정식으로 밥상을 차려놓고 한 끼를 먹지 아니하여도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한 조각만 먹어도 사탕 하나만 빨아먹어도 다시 좀 이렇게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은, 실제로도 좀 기운이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아마 최적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꿀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니까 다른 음식도 못 먹었으면 물론이고 이제 꿀에도 입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는데,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에게 명령하고 경계하고 맹세하게 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꿀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찍어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죠. 성경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아마 그런 경험은 다 있으시기에 충분히 정황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을까? 먹지 않으면 더 싸움을 잘한답니까? 물론 다소간의 어떤 정신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온 힘을 다해서 온 육신의 기력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울이 이 전쟁에 임하는 그 자신의 자세를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려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도 우리 모두가 지금 음식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의 왜곡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이나 스가랴 7장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종 금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앞두고 준비할 때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금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마는 금식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자세, 이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제한적이나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음식물을 취하지 않아서 기력이 다하여, 결국 기력이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목숨을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기도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금식의 결과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극심한 피곤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이 아버지인 사울 왕이 말했던 것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꿀을 먹었고,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거두면서 물리쳤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승자의 소유가 되게 되었겠죠. 그 중에서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투 식량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비록 적었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문제가 어떻게 대처가 되었어야 할런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벌 주실 수도 있다, 혹은 어디서 이상한 생각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벌 주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저주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저주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이 복을 빌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고 저주할 만한 사람에게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비는 것을 우리가 저주한다고 합쳐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되고 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저주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방편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의 심경과도 우리가 빗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저주하시는 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나 함부로 저주하도록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저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얽매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컨대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부주의해서 조금 작은 사고를 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난주 11조를 안 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주일날 새벽 기도를 6번 가야 되는데 5번밖에 안 가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래 똑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헛되이 생각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될 것을 두고 헛되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 살게 하셨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이 뭔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 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잘못과 부주의로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쳤다고 했습니다.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 속에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믹마스와 아얄론 두 곳에서 승전을 거두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약 3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32km를 더 진군하게 되는데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한 6시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아주 빠르게 진군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가면서 적들을 무찌르면서 쳐내면서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적들을 만나면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적들이 보이지 않은 동안에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뛰어서 그 땅을 차지해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승리가 이제 보였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을 때 핏째 먹었다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핏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잘못된 것을 백성들이 사울에게 33절에 보는 것처럼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백성들의 잘못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더 근원적인 잘못은 지휘관이었던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나의 어떤 믿음의 공의로 행한 행동 내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행동으로 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러한 소지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네 가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답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어디 가서 음식도 사 먹어서는 안 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군것질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곤 했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유복하게 자란 가정인데 아예 주일날은 집 밖을 나가는 아이들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그리고 헌금만 딱 쥐어서 교회 보내고 그리고는 절대로 한 입도 동전 한 입도 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헌금 교회 가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날 되면 그 동네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자금을 훔쳐다가 주머니에 넣고 도망가는 것을 그 구멍가게 주인이 보신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냥 넘어가다가 저러다가 큰 도둑 만들겠다 싶어서 그 장로님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이 불러다가 그냥 아주 모질게 매를 치고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 도둑놈 만든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다 도둑놈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삶이 온전히 그 뜻 가운데에서 붙들려지기 쉽지 않은 어린이한테 그것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의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늘 겸손히 여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거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는 옳은 듯하지만 다른 한쪽으로 모순에 빠지는 것은 없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실상 무엇을 위하여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내용은 없이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그리고 마땅한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로 잘못된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